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든탑은 안 무너진다는 의미죠. 공들여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정성을 다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삼가야 할 사람을 말씀하신 후에 그 삼가야 할 사람들, 종교 권력자들, 아니죠?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키는지, 두렵던 헌금하는 과부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앞의 분위기와는 또 사뭇 다릅니다. 성전 파괴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주 길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성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헌물을 했고 또 귀한 돌로 예쁘게 만들었다. 공들인 만큼 아름답다는 말을 주님께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좀 이게 맥락 속에서 볼까요? 주님이 지금 종교 권력으로, 종교라는 체제 안에서 과부의 생활비 몇천 원, 그 전부 남은 거를 다 어떻게 삼키는지를 말씀하면서 그들을, 그런 나쁜 권력자들을 삼가라 하신 주님인데, 그 주님에게 굳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이게 그 헌물로 꾸며졌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말을 왜 하는 걸까요? 그 헌물로 꾸며졌다는 말까지 이렇게 곁들이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흐름을 볼 때 그 어떤 사람들은 아마 주님께, 주님 너무 그 사람들 나무라지 마세요. 그들이 어쨌든 헌물을 걷어서 이렇게 성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은 성전에 공을 많이 들인답니다. 라는 느낌으로 그 이야기를 꺼낸 듯 보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종교 권력자들이 애를 쓴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답변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상상도 못한 답을 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산산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지은 성전입니다. 4만 평이라는 부지 위에 세운 성전입니다. 4만 평이 어느 정도냐면요, 축구장 15개 이상 합친 것 정도의 크기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성전이 지어졌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다 완성이 안 된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것도 산산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산산이 무너뜨려진다니,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씀하시고서는 이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장 마지막 절까지 쭉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은 왜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들의 민족성의 중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너지다니, 그거는 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의 붕괴와 함께 종말을 함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 말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당시에 벽에 금장식도 많이 했고 벽 사이에 금으로 테두리를 하기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자 그 금들이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면서 벽돌 사이에 이렇게 스며듭니다. 촘촘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걸 보고는 그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벽돌을 다 하나하나 해칩니다. 그래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산산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뭐가 남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서쪽 벽만 남고 다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공을 들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들인 성전이 왜 무너져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채 내 생각대로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정말 수천 년 동안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성경을 통해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간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명백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자꾸 규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창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 성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가 무너져야 한다는 걸 말씀합니다. 건물에 집착하느라,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집착하느라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그러면서까지 돈을 걷어들여서 지은 화려한 건물,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 똘똘 뭉친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지어지고 유지되는 성전, 그게 무너지는 것, 여러분, 슬픈 일 아닙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종교 권력자들의 탐심은 그 안에서 계속 더 성장할 것이고 종교 권력자들의 악행은 계속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의 뜻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의미를 구약에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성전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어 말라기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아픈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 많이 나눴죠?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그냥 종교 놀이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멋에 겨워서 드리는 그 제물들, 그 제사가 넌덜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감탄하는 그 성전, 너희가 그렇게 공을 들인 저 화려한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뜨려진다.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 건축한다고 돈을 걷어들이죠.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더 안락하게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런 성전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 중세 교회들이, 그 타락한 중세 교회들이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계속 무너뜨려 오셨는데도 지금도 오늘날도 여전히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건물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 필요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건물 자체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그 정신,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들의 탐심으로 만들어가는 그 태도와 정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천민자본주의와 결탁해서 교회가 자본화되었습니다. 교회도 돈이면 된답니다. 교회가 부동산 수입을 챙기고 그게 은혜랍니다.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세금을 피해 다닙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거둬들이고 불법으로 세금을 피해 다니면서 그리고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면서 지은 교회, 그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경건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겨우 흉내낼지 몰라도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밖 사람이나 교회 안에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방 종교 시설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내용이나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바로 그런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없어지는 거 슬픈 일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명을 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 지키겠다고 서로 악다구니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서로 공격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못 볼 걸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켜야 할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 목사 없으면 곧 무너지는 교회. 가난한 자를 돕지만 가난한 자가 올 수 없는 교회. 장애인을 돕지만 장애인이 오면 인상 찌푸리는 교회.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른 교회. 교회 안의 섬김을 모두 돈으로 대체하는 교회. 여러분, 어여 흩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보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보이라고 주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내가, 그분을 모신 심령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는 데까지 우리가 성전 삼았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과장과 허구, 그 속에서 노예적 신앙, 노예적 종교가 맞겠죠. 노예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 그 시스템, 종교 시스템 안에서 갇혀 살았다는 것에 눈뜹니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 안에서 그냥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가짜들, 외형에 치우쳐 본질을 다 놓쳤던 나날들,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메어 싸우고 다투고 에너지를 낭비했던 것들, 말씀은 없고 그냥 말씀보다 교회를 그 우위에 뒀던 이상한 종교 시스템, 그것에 눈뜹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걸 눈을 뜨고서도 그대로 사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용기 낼 수 없어서 그냥 온갖 핑계를 대고 그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신앙 체계, 단순한 교회 생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일상에도 무너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새 내가 만든 나의 성전, 그 안에서
있는 내 모습, 그 태만, 그 안에서의 교만, 오만함, 그 게으름 다 그러니까 무너질까 봐 무서운 겁니다. 그냥 익숙한 게 좋아서. 그러면 그게 무너져야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무너지는 경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난 후에 진정 주님을 성전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나무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 성경 공부 모임으로 이제 모였죠.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어떤 권사님이 신천지에 계신 분을 모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기존 교회에 있던 분이 교회에 실망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힘들었는데 신천지를 접하고 신천지로 갔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 모임에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신천지 분이 우리 모임에 있었습니다. 제 기억은 한 달 이상 아주 잘 참석하셨습니다. 아마 출애굽기를 함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데리고 온 그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신천지로 갈 때 너무너무 흔들려서 힘들었는데 지금 이 모임에 나오니까 또다시 흔들린답니다. 그때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것 같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래서 그냥 신천지에 정착하겠답니다. 벌써 10년 전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더 흔들려야 되는데, 더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져야 하는데, 그러면 저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것은 흔들리고 무너져야 할 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어여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흔들림이 두렵고 무너지는 게 아프지만 내 영혼에는 지금 대수술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름을 짜내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꿰맬 거는 꿰매고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로마 군인이 강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무너져야 참 성전을 만날 수 있게, 무너져야 이제 시선이 그 건물에서, 종교에서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무너뜨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는 일 중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습니다. 내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른바 속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쪽방촌 사람들 돌보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 소외된 분들과 함께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안 지는 얼마 안 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인데 그분이 그간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는지 들려주시는데 자기에게 아주 큰 전환점이 있었답니다. 수년 동안 헌신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헌신해서 부부가 열심히 교우님들을 섬겼는데 어떤 교우님이 이제 많은 교우님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떠나셨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준 교우님이랍니다. 마음을 들였고 재정도 시간도 아주 다 섬긴. 근데 그분이 아주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떠나셨답니다. 그때 목사님 너무 충격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아픈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저들을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 가정이 얼마나 열심히 따지듯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난 내게 그러라고 한 적 없다. 그 목사님 이 말씀 듣고 어떠셨을까요? 난 내게 그러라고 한 적 없다. 이분은 하나님께 이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사역도 게을리하고 아침에 집을 나가서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가족들에게도 예민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초대로 외국으로 여행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아름다운 바다를 보십니다. 근데 그 바다를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풀리더랍니다. 여기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좀 마음이 울컥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을 저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서 제가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못 이깁니다. 안 무너지려고 버티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무너짐만 커질 뿐입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나면 압니다. 내가 그때 무너져서 지금 살았구나. 내 공든 탑이 무너져야, 내 의가 무너져야 예수의 의를 만나는 거구나. 내가 공들여 쌓은 그 탑, 하나님이 얼마나 공들여 무너뜨리시는지 알게 됩니다. 무너지고 나면 그 무너짐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무너지지 않고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무너진 후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와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정부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대다수의 무리들은 예수께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를 멸망시킬 줄 알았는데 로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한답니다. 저 로마 곧 멸망할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 괴롭히는 로마를, 저 사람을 무너뜨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먼저, 나를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많이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 참 너무 나쁘지 않아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저 사람 잘못했잖아.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저에게 저 사람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게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한테 말고 저 사람한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해도 절대 주님은 똑같은 말씀,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잘못했을 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애들이 똑같이 잘못을 해도 누구를 혼내죠? 자기 자식을 혼냅니다. 왜? 내 아이니까. 누가 봐도 똑같이 잘못했어도 내 아이를 혼냅니다. 내 아이잖아요. 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쟤는 나를 모르고 너는 날 알잖니?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나와 이 대화를 하지 않니? 그러면서 내가 할 일만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가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로마 정부가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무너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통 중에 들어가십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먼저 기꺼이 무너지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그분을 뒤따르게 됩니다. 무너지면 아프지만 그게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무너진 자기가 무너진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내가 공들인 탑, 그간 공들인 내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그거 모든 걸 모아서 했던 그 탑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아프지만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 공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의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그렇게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진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들이신 그 복음, 예수의 공로, 예수께서 공들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숱한 슬픔이 수놓여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 우리는 그것으로 새롭게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쌓던 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탑, 겸손의 탑, 관용의 탑, 낮아짐의 탑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성시한 그 무엇, 세상적 방법으로 그리고 종교로서 믿었던 기독교, 그리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았던 나만의 성전, 결국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은혜입니다. 종교가 무너져야 참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무너뜨린 성전을 계속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 성전의 사람들은 반해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그 재미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갑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그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꼭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절대 안 되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저 말씀 안에서 복음을 기준으로 기쁘게 살면 되는구나를, 자유인은 이런 거구나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일상이 예배이고 나의 삶의 자리가 성전임을 만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시장이나 나의 일터나 내가 쓰레기를 치울 때에도,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아이 기저귀를 갈 때도, 내가 땀 흘리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도 모두 그 시간과 공간이 성전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성전임을, 주님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심령이 성전임을 온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로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종교 생활 이제 그만하고 참된 신앙인으로,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